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부심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또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그 가치와 능력을 믿고 당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자부심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는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끄러움을 느낄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디 있냐 하니까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숨겨진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그 시대에는 또 특별히 로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한번 그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 실체가 1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경우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라는 존재는 부끄러운 존재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겼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어떤 존재였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한낱 식민지, 그것도 아주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것도 촌동네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가 그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십자가의 사형수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수가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갱생의 가능성은 1도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죄인들이 받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는데,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단지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참는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1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황제의 그늘 아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황제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요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평화,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고,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은 영원한 나라의 시작점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관한 그 무엇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 끝나는 날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또 다른 영생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집에 사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부심이라고 그럽니다. 요리 잘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외모가 출중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자부심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 사형수를 믿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보고 망한 사람을 믿으라고,
거기 희망이 어딨냐, 소망이 어딨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약속을 받고 누리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나와봐라 그래.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백성이야. 왜? 하나님의 구원도 받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냐 하니까 광야입니다. 38년 6개월 총틀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저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광야가 어려운지 지난번 설교 때 우리가 잠시 한번 돌아봤지 않습니까? 충족한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삶의 정황이 펼쳐져 있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잘 한번 바꿔볼까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요즘같이 코로나를 만나고 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하는 사람마다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져 가고 늘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걷다 대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위에 돌아보면은 너무 어려운 상황들만 내한테 다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러고도 살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한 거고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직접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면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할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나 같은 백성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군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두 손에 쥐고 있는 걸 가지고 부심을 느끼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선물, 이 은혜를 가지고 그들보다 더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존재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코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못 번다고 인정하지 않고, 능력 없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믿는, 그렇게 주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느냐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왜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느냐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망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어리석게 보일지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갔을 때는 누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을 경기를 하는 선수에 비교했죠.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코어가 예를 들어서 100대 0이다. 축구에서 100대 0 절대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스코어죠. 그것도 전반전에 100대 0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반드시 100대 1로 이긴다는 사실을. 그러면은 그
지금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대 0이니까 아이고 전반전에 100대 0이니까 후반전 뛰어봤자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경기에 포기하지 않고 힘든 대로 경기에 임하겠습니까? 100대 1로 이긴다니까요. 후반전에 가면 100대 1로 끝나는 그 경기에서 이거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하면서 포기를 하고 떠나는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았을 때는 참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리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이 환경만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기죽거나 주눅들거나 할 필요가 없다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가보면 결국 알게 될 걸, 우리가 어려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의인의 강구는 뭐가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인치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라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극성을 부리고 있고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냥 백신이 맞는 것 자연스럽게 의술로서 과학적으로서 이것이 치료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금대접에 담겨서 지금 어디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단회적이라고 했죠. 이미 우리는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현재형이라고 했죠. 그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 청년부 때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 이 의인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번 세상이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2번 의인이 없어서. 자,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춰주셨습니까? 그래, 그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분 양보하셔서 예레미야한테 그래, 성읍을 두루 다려보면서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게. 자, 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었고, 왜 유다가 바빌론 제국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이 없었어. 의인의 강구,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답게 살면 이 세계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자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때문이다.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자 봐라,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즉각 심판한다고 했는데 벌어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마지막 때가 속히 온다고 했는데, 주님 속히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은 이제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회가 어디로부터 임하는 겁니까? 의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의인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까? 자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 심심찮게 들려오는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교인들의 참 어그러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눅이 들 수 있어요.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당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산다라는 것,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인으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 아무리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고 황제로부터 얻는 유익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조금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힘있게 외치고 나아가자, 그렇게 성도들한테 편지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매주일 또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십니다.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만 준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많이 읽고 그것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언젠가는 끝날 때는 그것이 명백하게 사실인 것, 진리인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